네, 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거짓과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시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게들은 또다시 문을 닫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은 여전히 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초대교회처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질병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폐역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사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에 나타난 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오랜 여정을 마치고 이제 수요일부터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이 귀한 서신을 보내는데요. 이 로마서가 교회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신약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백본이 되는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되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은 의로움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공의가 드러나야지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다.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고 미국교회도 지금 큰 문제로 부상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될 때를 우리가 맞이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믿음이 진짜냐를 증명하는 것은 거룩한 의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갖춰져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열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로움으로만 서로를 정의하다 보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점점 더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떤 사회과학자들이 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 앞에서 어떤 여성이 5차례나 동일한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여러 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차례 공격받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도망갔다가 또 와서 공격하고 도망갔다가 또 와서 공격한 것이 무려 한 40번 가까이 칼에 찔려가지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진 곳이 아니고 그 여자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다보고 불이 켜지고 했는데도 그 여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죽고 말한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공격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을 부르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참혹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여인이 거기서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공격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큰 의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3초 안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집단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초 안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내 곧 그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누가 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 정신이 자기 몸을 지배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초의 룰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큰 교회를 이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안정감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어떤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옳은 무리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작은 집단에 소속되기보다는 큰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옳은 곳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교회, 큰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책임을 n분의 1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에 속하면 속할수록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조금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큰 부담감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왜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공의로 드러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를 쳐서 나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행동하고자 할 때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하려고 하는 삶을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이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얼버무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점점 더 무너뜨리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만 우리가 반응하고자 스스로를 훈련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된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하는 것에서 즉각적으로 그 옳음을 주장하는 삶의 훈련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훈련들이 쌓여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있어서 허둥대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해왔던 삶의 훈련대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용사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거인을 맞서 싸워본 경험이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서로 눈치나 보고 있고, 사울도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담대하게 외칩니까? 한 번도 그런 훈련된 군사와 싸워보지 못한 목동 출신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사울은 그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무기를 주지만 다윗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법, 그 툴을 가지고서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건 뭐냐? 그런 것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밖에는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위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이 무시했습니다. 감히 돌멩이를 들고 나를 맞서 싸우겠다고? 근데 골리앗이 간구한 게 뭐예요? 자기는 돌멩이와 맞서 싸워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근접전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해봤지 원거리에서 맞서 싸울 어떤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날아오는 그 돌멩이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었어요. 그 한 번의 돌팔매질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내게 갑옷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훈련된 경험이 있는지 다른 어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받는 것에 분노해서 반응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으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에 반응한 삶의 훈련들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훈련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서 싸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작은 훈련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광주에 가면 해 뜨는 식당인가? 뭐 이렇게 하는 자그마한 식당이 있어요. 중앙시장 안에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무조건 1,000원이에요. 1,000원. 십몇 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1,000원이에요. 왜 1,000원짜리 식당을 하느냐? 원래 이 권사님이 수십억 부자였는데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를 하면서 자기가 한 끼 식사를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힘들다는 그것을 경험한 순간 누군가 한 끼의 밥 때문에 절망하고 울 수도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도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이 지역 안에서 한 끼의 밥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없는 형편에 식당을 차려서 1,000원 식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식들이 다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데요. 그냥 자기 주어진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되어지는 대로 그냥 준비되는 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밥도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국도 원하는 대로 떠먹고 그리고 1,000원 내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받아먹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점점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와서 설거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식재료를 대고 그 1,000원 식당을 겨우겨우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요. 자식들을 놓고 누군가 한 명이 내 뜻을 이어서 이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님 한 분이 그것을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어려우니까 보험 판매를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들어가면 그 화이트보드에 누가 뭘 도네이션 했다고 이렇게 뚝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쌀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꾸준한 참여가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여전히 한 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삶을 대를 이어서 하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알죠. 그 권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의 딸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세상이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표본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고 부족하고 못할 것 같고 모자란 삶인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그 권사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그 자리를 이어가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어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는 뭐 어떤 다른 타종교 가운데 잘 포장해가지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대단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감추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촛불 하나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꺼져갈 것 같은 그 흔들리는 촛불이라 할지라도 어둠에는 결코 잡아먹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족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바 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분명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양한 어플을 통해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걸 제가 잠시 옆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한 그런 분석을 하세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망했고, 저희 교회도 책을 비치했지만 2040년까지 한국 교회가 어떠한 전체를 밟아서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교회 전체 성도 수가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런 어떤 분석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분석대로 한국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 교회가 몇 만이었을 것 같아요? 몇 만은커녕 몇백 명도 안 됐을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지, 몇백만이 몇백만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n분의 1로 책임의식을 분산해가지고 누군가 하겠지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것이지, 어떤 숫자로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가 어떻게 약화됐다? 당연히 약화되지. 유럽의 핵심이 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코어 그룹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됨과 동시에 과학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적인 반론들이 일어나면서 신학교가 다 좌경화돼 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신학자를 만들어내기만 급급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가장 대단한 그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죠, 독일. 독일은 박사가 되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박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복음에 힘이 있느냐? 그걸 물어야죠. 그 목사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가치를 보여주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세대가 만들어낸 열매만 따먹고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헌신했던 수많은 세대들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행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 출애굽과 그 가나안 전쟁의 그 위대한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땅을 얻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가치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따오는 데만,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이 그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야 되는 가치를 무시하고 다 자기들 삶의 자리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니까 그 땅을 지탱할 수 있는 영적 체계, 거룩한 예배의 체계가 흔들리니까 그 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밀리면 밀리는 거고 당하면 당하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이런 삶밖에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섰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 나라가 서서
예배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니까 결국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서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누군가에게 이 핵심이 전달이 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이제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이 아름다운 순환의 구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 의의를 따르는 의인의 삶으로 믿음을 조차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펼쳐갈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그 귀중한 복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 삶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솔로몬이 땅의 경계를 넓히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의 경계를 넓혀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던 것처럼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강한 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땅을 넓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강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공의를 따르는,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공의를 따르는 의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경청하고 순복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전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물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될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 우울한 분석들을 내고 앞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힘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지만 항상 교회는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져왔고 항상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으며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상의 왕노릇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섬기는 자로 왔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